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지상생애에서 그분의 33년의 지상생애에서 마지막 한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려고 어린 양의 제물을 끌고 그리고 순례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각지각처로부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어린 양의 제물로 드리시기 위하여 죽으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만천하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대관식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그분이 설교하시고 병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왕으로 삼고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제자들에게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홀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시고 홀로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시고 이 무리들이 막 찾아 헤매도록 그분은 자신을 숨기셨습니다. 왜요? 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을 숨기셔야만 했을까요? 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실까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러실까요?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메시아관에 대해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떡을 더 많이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배를 부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정치적인 독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육체에 잠시 몇 년 살다 죽을 육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떡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는 동안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주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분은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까지 경계하시던 그분이 오늘 이 바로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세 번째 입성하시는데 다른 두 번째는 몰래 숨어서 들어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길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께서 환영 퍼레이드를 직접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진두지휘하면서 가서 나아기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숨기시다가 이제 와서는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이제야말로 참된 메시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의 모습은 기적을 행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먹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체포되시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침뱉음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리고 끌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이제부터 연출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야말로 너희가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다 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체포당하고 내가 어떻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죄 없는 내가 무지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당하시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죽으시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공식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시는가,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한 대관식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큰 이벤트를, 예수님을 환영해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아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만왕의 왕이 이렇게 나귀 새끼를,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니 여러분 말을 타더라도 길들인 말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나귀 새끼는요, 사람도 실을 수가 없고 짐도 제대로 못 싣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거운 걸 지어도 뒤뚱 하는 거예요. 근데 건장하신 33세의 청년이니까 예수께서 그 나귀를 타실 때 이 나귀의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뒤뚱 하면서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어린 나귀 새끼냐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귀 새끼 위에다 말 한 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 겉옷을 다 땅바닥에다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승리의 주님을 외치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했지만 바로 그 입술로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놓이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도 우리가 기대하는 주님과 주님의 참모습과 다르면 오늘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관식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왕이신가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합니다. 그리고 나만 섬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노예처럼 짓밟고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는 길을 가시고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겸손과 평화의 왕입니다. 나귀 새끼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500여 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보라, 내게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만물의 소유주이십니다. 이 땅의 왕들도 백마 타고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며 그렇게 왕의 대관식을 치르는데 오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이 이상한 대관식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그것은 여기 9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자고는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적에도 여러분 마구간을 빌리시고 마구간의 말구유 말밥통을 빌려서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방이 없어서. 병원은커녕 방이 없어서 말구유를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나귀 새끼도 빌린 것입니다. 잠깐 타시고 내리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다를 건너실 적에도 자기 배가 있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에게서부터 배를 빌려가지고 배를 타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여러분 무덤이 있었습니까? 무덤도 빌리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을 자기 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피조물들의 손에서 그분은 빌리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하기를 이 땅에서 그분은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분은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줄여서 늘 배고프시고 이삭을 비벼 먹다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만큼 가난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하셨던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은 육체가 늘 피곤하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이기시고 밟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그 마귀를 정복하신 그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시고 마귀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 자신은 죽음에게 정복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빌리시고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우리가 경쟁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이 주인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 그분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한 가지 소원은 자신의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모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말밥통에서 시작해서 빌린 무덤에서 인생을 끝나시도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습으로 죽임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 평화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은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군림하며 우리를 정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어떤 평화? 우리의 평화는 여러분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가 진정한 평화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모든 평화가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평화, 죄로부터 자유가 진정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평화를 주시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평안을 네게 주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가난하게 사셨지만 자유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죄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짓밟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원하는 의와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 제 왕의 즉위식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하시면서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찔리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상하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정말 이런 겸손의 왕이십니까? 평화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졌으나 이것이 내 것인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이렇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분이 친히 가난해지시고 그분이 친히 낮아지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 아니십니다. 어찌하면 이 땅에서 경쟁사회에서 1등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영광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든 세상에 나가서 남보다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이렇게 왕으로 등극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환호를 보냈던 그 무리들이 속히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중에 주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분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자기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습니다. 피할 시대 아닙니다. 자기 피할 시대. 어떻게든 자기 자랑들을 늘어놓고 어찌하든 내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이 사회는 살기 좋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이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나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먼저 이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이상한 대관식은 주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이와 같이 데려오라 하신 것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주님의 생애는 나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예정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그런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뿐입니까? 나귀조차도 수백 년 전부터 나귀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계획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여러분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애를 준비하신 그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모하며 알기 원하시기 바랍니다. 낙이 주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풀어오라 그래요.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인데 가면은 그 낙이 새끼를 풀어오라 말씀하시는. 아니 주인이 있는데 도둑질도 아니고 왜 주님이 이렇게 풀어오라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푸느냐? 분명히 물을 것이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다 내어드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별장에서 별장을 잠깐 빌려 살고 있을 뿐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고 주님이 쓰시겠다면 얼른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도 낙이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낙이 주인 위에 계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물질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걸 고백하는 사람의 믿음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낙이 새끼 한 마리의 생애도 준비하시고 500여 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이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왜 푸느냐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왜 이게 내 건데 하는 말도 있을 것입니다. 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줬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디다 쓰려고? 왜 가져가는 거야? 나귀는 여러분 사람도 탈 수가 없고 짐도 잘 싣지 못하는 아주 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예수님을 태우니까 이것은 만왕의 왕을 태운 나귀인 것입니다. 가장 나귀로서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무능한 자라도 여러분 주님을 태우기만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도다.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무능하고 허물 많은 자라도 주님이 쓰시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의 것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쓰레기 예술. 제가 언제 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예술가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자료를 쓰레기에서 씁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치장마다 다니면서 온갖 녹슬고 다 구부러지고 찌그러진 고철, 그 다음에 다 깨어진 그릇, 사기 그릇, 유리 그릇, 온갖 쓰레기들을 다 모아와가지고 거기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분명히 쓰레기인데 거기에 놀라운 의미가 담기고 거기에 놀라운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술품이 탄생한. 그래서 그를 쓰레기 예술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다 녹슬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진 못쓸 고철 같은 우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도구로 쓰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타실 때 나귀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 같은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태울 때 그 왕의 대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막기구를 만드는 조각목도 여러분 사막에서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비바람 속에서 그렇게 자라느라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꾸불텅 그래서 이 나무는 아무데도 쓸데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 재료로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실 것인가.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같은 쓸모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려서 안 돼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제가 어떤 간증을 들으니까 3살 때 회개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 그때 얼마나 제가 쇼크를 받는지, 목회자로서. 3살 때도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려서 못한다.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병들어서 안 된다. 나는 노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다 핑계입니다.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아무도 그런 속단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나귀 새끼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 안에 거하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놀라운 대관식을 하면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많은 여기 각 곳에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환호를 받으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41절에 보십시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이 왕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울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시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여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들은 겉옷을 길가에 펴고 예수님의 그 나귀 안장에다 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길가에다 쫙 뿌리면서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성을 보시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우십니까? 19장 42절에 보니까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이것이 주님이 탄식하시는 이유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왕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평화가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는 죄로부터의 평화, 내 내면 속에 너를 붙들고 있는 사단으로부터의 평화, 너가 너 자신을 괴롭히고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불안, 거기서부터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왔건만
너희는 이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너희가 오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로마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가 너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사망 권세가 너희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 평화와 영원한 생명, 사망으로부터의 영원한 자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보이지 않는구나. 곧 너희가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에게 인간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기대가 실망이 될 때 너희가 어떻게 폭도로 변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을 내가 안다. 그분이 이 찬송을 받으시면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입술로만 찬송하고 우리 마음에는 이 평화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그 사랑의 주님이 안 보이고 자기 충만으로 가득 차서,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이 주님을 외면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울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찬송하는 모습이 오히려 주님께 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 주님 앞에 가증스럽게 들려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19장 43절 44절 보십시오. 주님은 이것을 미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너희 눈에 이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에게 속할 미래가 어떤 미래인 줄 아느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권고받는 날이 뭡니까? 방문하신 날입니다. 언제가 방문하신 날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방문하신 것입니다. 이 권고하신 날, 하나님이 방문하신 이 날을 너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너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이것은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그분의 왕되심을 환영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민들을 향해서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 땅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도다. 로마 황제가 이끄는 큰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돌 하나에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성전의 모든 돌을 무너뜨리리라. 지금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이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죄로부터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가, 이 주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이때만 오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더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앞에 놓인 십자가가 두려워서 우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몸에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며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지금 곤방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고통을 앞에 두시고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 제가 때로는 목사로서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죄의 고통과 또 하나님의 징계가
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오늘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나의 삶에 불러오게 될 큰 화를 미리 보시며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이 주님을, 이 평화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겸손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왕의 왕 되신 이 주님을 내 생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죄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는데도 이 주님을 보지 못하여 오늘도 그분을 거절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시며 주님은 오늘도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놓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미 주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사랑하던 내 가족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이웃이, 그리고 이 민족이, 이 북한이, 그리고 이 시대에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는 그런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우심으로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북한 땅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대에 이 평화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어두운 곳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언젠가 여러분 무서운 고통의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은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닙니다. 군림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물과 피까지 다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내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평화의 주님이 내 왕이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것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넘치는 자에게 이웃과의 평화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 만유의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요 내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 쓰임받을 때 그것은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나된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기로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가 주님께 쓰임받을 때인 것처럼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허물 많고 죄 많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같은 죄인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렸을 때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타시고 그분의 손에 나를 붙드시고 그분이 만들어 가실 때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눈물 흘리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눈물 흘리심으로 오늘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